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기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같다. 이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과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보살피는 사람은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잘 보살피는 사람은 영화를 누린다.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비춰준다. 죽음과 멸망이 만족함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은과 금은 불로 연단되고 사람은 남이 하는 말로 평가된다.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곡식과 함께 공의로 아무리 찧어봐도 그의 미련한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항상 내 소떼에 마음을 두어라.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며 면류관도 대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풀을 베고 나서 새 움이 돋고 다시 산에서 꼴을 베게 될 때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살만한 값이 되며 또 염소의 젖은 풍족하여 온 가족과 하녀들이 다 먹고도 남을 음식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매일 성경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자기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선행은요 때와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네, 새벽부터 사람들 다 깨우면서 그냥 선포하는 그런 축복은요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역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을 대놓고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런 열심도 없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으면서 평생 한번 전도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상식의 선에서 그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지혜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날카롭게 한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사회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함께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쌍둥이도 잘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양한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난 상태로만 존재하면은요, 그것은 아름다움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서로 다름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름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목소리와 역할이 악보라는 틀 안에서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화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위한 과정은요, 참 보람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픈 과정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부딪히고 깎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고 독특한,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런 귀한 지체들을 여러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질서 안에서 서로가 자신의 절제된 아름다운 빛을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네, 23절 말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항상 내 소떼에 마음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파악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안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2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거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형편이라는 말은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양떼의 얼굴을 철저하게 살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가 누구입니까? 그 양떼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의 말씀이 그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철저하게 자세히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하나 못하나 철저하게 감시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잘 살펴서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맡기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살펴보니까 소떼에 마음을 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는 것은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성과 또 이런 관심이, 그리고 이런 돌봄이 건강한 소떼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인연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가 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권면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양떼를 늘리라거나 내 소떼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 맡은 자의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성실하게 담당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양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소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소중히 살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책임을 맡은 직분자들은요, 이것을 바로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양들을 살피고 또 섬기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돕고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사역할 때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형편을 잘 살피시면서 사랑으로 보듬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철이 철을 다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고 또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사업체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